안녕하셨습니까? 네. 그 찬송을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모임이니만큼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함으로 5일째 세미나, 성경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5일째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인 각 사람을 오직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모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천국에 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저희가 5일째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4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보다는 내일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내일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 내용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도 같이 생각한 것처럼요,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주님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주님 오실 때 누가 주님을 이제 바르게 영접할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이 영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하고 거듭났다는 말하고 실은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던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참으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 같은 의미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거듭나는 거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사람은 한번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거듭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걸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각 도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제 가는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23절 혹이 여짜오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녁 안 드셨어요? 예.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물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한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는 문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강당 들어오실 때 전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렇죠? 문 통과하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들어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받는 문제는 문을 통과하는 문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걸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좁은 길을 가는 게 뭐냐 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의식에 참여도 하고 이게 실은 교회 생활, 이 길을 걷는 거거든요. 길을 걷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문을 통과하는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문이라고 분명히 돼 있나요? 맞아요? 예. 문을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힘써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써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써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요,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에이, 천국 보내주면 가고 뭐 말면 관두지 뭐,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병에 걸려도 정말 낫기를 바라고 방법을 찾고 막 뛰어다니고 찾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자기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야,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기울여야 들어가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들여보내주면 좋고 말면 뭐 관두지 뭐,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경대로 좋은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가? 언제 통과했는가?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 답이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그 유다서에 보면요,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똑같은 근거로 받는 거거든요.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받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 받고, 어떤 사람은 뭐 하다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기를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똑같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이사야 8장에 이르기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아야 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소망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일치해야 해요. 그래서 문을 언제 통과했는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통과하는 건지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맨홀에 빠졌다고 하면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맨홀에서 빠져나와서 살았다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억에 탁 박히는 충격적인 경험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운명에 놓였다가 천국으로 탁 옮겨지는 문제는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할 수 있거든요. 문을 통과한 게 언젠지 어떻게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 좁은 문을 언제 통과했지? 어떻게 통과했지? 그 부분이 확실치 않다면요,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에 걸리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겁 안 내요. 마귀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으면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모든 걸 다 경험해봐. 마음대로 살아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겁 안 난다니까요. 야, 너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럼 다녀. 이왕 다닐 거 열심히 다녀. 주일날 빠지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교사 봉사도 하고 헌금할 거면 많이 해. 그런데 거듭나는 문제, 문 통과하는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어.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마귀가 성경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부추기는 마귀도 있는 거 아십니까?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통과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알아요?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방해를 해요. 어떻게? 야, 이거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겠는데, 디스코텍도 못 가고 술 담배 못 하고, 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거 좋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비교 안 되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야, 이거 믿어지려고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막아요. 그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라 그런 거예요.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도 방해하죠. 세상도 구원받는 거 방해하거든요. 왜? 세상의 주인은 마귀니까 마귀도 방해하는 거예요. 야, 왜 너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라 그래? 나중에 믿지 말라고는 안 해. 나중에 그래서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문을 통과했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이 구원받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안 받았는데 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는 좀 착하게 산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또 하나, 자기가 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하거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교회 생활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레이 자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 생활한 지 52년 만에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에 나와요. 자,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묻 영혼을 가르쳤고 인도한다고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회 생활한 지 52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교회 생활하는 건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문제랑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생활 1000년 해도요,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어요. 속지 마세요. 또 이 영국에 요한 웨슬라는 분 계시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목회 생활한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간증에도 써 있습니다. 목사님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영생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기 문장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그런데 그 단수로 썼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랬죠. impossible 그랬습니다. 불가능이다 그거예요. 사람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없대요? 성경은 없대요.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왠지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과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바라거든요, 구원을.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간혹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일단 배부터 째자고 안 하죠. 그렇죠? 무슨 병에 걸린지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비결은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과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교회 생활을 좀 하거나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건드리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처음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요, 그게 진짜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고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애플이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예, 애플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럼 가시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좋은 열매가 열리면 무슨 나무?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자, 5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요? 한 가시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두 번째 가시나무는 그보다 적게 열려 있어요. 세 번째 가시나무는 그보다 또 적네요. 네 번째는 가시나무인데 가시가 잘 안 보여. 다섯 번째는 가시나무에다 누군가 애플을 많이 달아놨어요. 다섯 그루의 나무 중에 뭐가 가시나무죠? 어떤 분은 이거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 다 가시나무예요. 그렇죠? 가시가 많이 열려도 가시나무. 그보다 적게 보여도 무슨 나무? 그보다 더 적어도, 그게 잘 안 보여도, 누가 애플을 갖다 붙여놔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건요, 죄인이 착한 행동을 간혹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갖다 붙이는 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왕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바로 뭐가 돼요, 신분이? 공주인가요? 왕자. 그렇죠? 왕자답게 살면 왕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왕자로 태어나면 그냥 왕자예요. 이래도 저래도 왕자라니까. 안 그래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구 아들? 부잣집 아들. 교수님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구 아들? 교수님 아들. 그렇죠? 어디에서 태어나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자녀인 척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사과나 배를 걸어놨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해되세요? 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많이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고요, 죄를 많이 져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가 그보다 적게 있어도 죄인이야 아니에요? 죄인이고, 그보다 죄의 열매가 더 적게 보여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고, 잘 안 보여도 죄인이면 죄인이고, 착한 행동을 많이 걸어놔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이 똑같으니까 죄인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열매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전도서에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구절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다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때때로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사람은요, 착한 일도 하지만 죄도 져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아, 사람이 행동 속에서 죄라는 열매가 맺히면 과연 무슨 나무겠느냐? 사람은 좋은 나무요 말하는 거예요. 간혹 자기가 하는 착한 일만 보거든요. 자기가 하는 나쁜 일은 안 봐. 나쁜 일은 안 보고 착한 행동만 보고 좋은 나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아요? 자기가 인식 못할 때 짓는 그 모든 죄를 알기 때문에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의 대표로 쓰여 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요. 모친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정한 가운데 자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람 펴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도 죄인이셨고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자꾸 죄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어디서부터 멀어졌대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멀어졌대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삐딱하게 간다 그 말이에요. 저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이뻐요. 세상에 천사 같아요. 쭈글쭈글해도 내 애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너 거짓말해라, 너 도둑질해라, 너 그렇게 살면 세상을 못 산다, 강도질해야 된다, 남을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을까요? 도둑도 자기 자식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2살 때부터 거짓말한다 그러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하죠?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아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정확히 아세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 것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각 사람 나라고 해봅시다. 나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의 시작이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언제부터 고양이일까요? 나면서라고 생각하죠. 뱃속에서는 고양이인가요? 아닌가요? 뱃속에서는 사자인가요? 고양이는 뱃속에서도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 고양이가 태어나는 거고요. 고양이의 습성이 나와요. 호랑이는 언제부터 호랑이일까요? 태 속에서부터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었는데 호랑이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호랑이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도 보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과자들이 있더라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틀에 놓고 찍어서 만드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틀을 뚝 떨어뜨려서 툭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과자는 어떻게 나와요? 전부 찌그러지게 나오죠.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고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찌그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곁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속이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시기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사람이 어떤 신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려요. 자, 그러면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는 거죠? 범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맞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레몬 열매가 많든 레몬 열매가 적든 그보다 더 적든 레몬이긴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사람이 범죄라는 열매가 많이 맺히던 범죄라는 열매가 그보다 적든 죄인이긴 마찬가지다. 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레몬이 하나만 열리면 배나무입니까? 아니죠. 하나가 열려도 레몬인 거예요. 맞습니까? 왜 레몬이 열리죠? 레몬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6장에 사람이 죄를 짓는 도구들이 써 있는데 보세요. 사람이 머리로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온갖 잡다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리로 떠올리죠. 심지어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못된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에서도 아주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머리로 온갖 이상한 것들을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도 죄를 짓죠. 특히 여자분들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죄를 질 때 보면 눈이 동그래지죠. 그리고 눈에다 힘을 줘요. 힘이 없으니까 너 눈으로 하나 먹어봐라 그러고 힘이 없으면 어디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혀. 눈으로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혀로 나와요. 잠언에 이르기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화나면요 가리는 게 없어요. 그게 사람이죠. 손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쥐어박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손으로도 못된 짓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마음인데요.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거든요. 발로는 또 얼마나 악한 데를 많이 다닙니까? 사람이 제일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셀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해주잖아요.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7가지 가증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연 여러분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을 말합니다. 자, 7가지 가증한 마음이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표범, 사자, 뱀, 개구리 7가지 가증한 마음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사람에게는 먼저 공작 같은 마음이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공작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공작 같은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랑은 다 해보셨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 자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자랑이죠.
예,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그 성적의 결과물을 받으면 누가 물어보면 좋겠죠. 그날따라 그 결과표는, 시험지는 가방으로 안 들어갑니다. 손에 들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기를 바라죠. 그리고 괜히 안 물어봐 주니까 자기 물어요. 넌 몇 점 받았어? 좋은 점수 받으면 누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결혼한 부부는 남편이 승진하면 누가 물어보면 좋겠죠. 우리 남편은 그렇게 고생하더니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 뭐 부장이라나. 자랑이죠. 그 여자분들은 자랑을 참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남편이 다이아 반지 사주면 손에 끼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좀 덥지 않아? 목걸이까지 하면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죠. 왜 이렇게 더워? 반지, 목걸이 전부 자랑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죄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자기 그 여자분의 친구 동창이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목걸이를 자랑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기분이 격양되니까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치고받고 싸운 거 누구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자랑을 그렇게 안 했으면 그 가정 그렇게 그 불화가 있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괜히 그날따라 화가 난 와이프가 들어와서 남편하고 싸웠던 거예요. 자랑은 죄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니까 관계없이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할 때마다 죄를 짓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하면 내가 오늘 감기도 걸렸고 하지만 노래를 딱 불러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뭐까지 그 하루 이틀기야 뭐 자랑하죠. 사람이 교묘하게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때마다 죄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 잘 아실 텐데요.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사람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게다가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이 좀 높잖아요. 발음은 후져요. 개념치 마세요. 소살 포지션이요. 높으면요, 좀 자기보다 낮은 사람 보면요, 점잖게는 대해주는데 시간이 좀 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면 무시해요. 한국 사람은 그게 특히 많아요. 그래서 다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나이 몇 개야? 그건 왜 물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교만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도덕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을 보면 무시해요. 가만히는 있어도 저렇게 쉬운 것도 모르네. 무식한 것. 무시하거든요. 많이 배울수록 못 배운 사람 무시하죠. 지적인 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만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갈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에서 그 자랑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면요,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합리화시켜서 생각해요. 합리적으로가 아니라 다
다 이유가 있어.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편협해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공작 같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엄마가 컵을 딱 깨면 아이쿠 실수했어. 애가 깨봐요. 이 컵이 얼마짜린데 그러고 때려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인데도 달라요.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죄가 나와요. 자랑으로도 나오고. 할 때마다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는 법을 어긴 거거든요. 법을 어기면 그게 범법이에요. 그 범법한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공작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 같은 마음도 있어요. 염소 많이 보셨습니까? 염소 혹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염소 지나간 자리를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는 특징이 있어요. 발자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요. 난 가기 싫은데 그러고 네 다리를 버티기 때문에 네 줄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찌게 가요. 염소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뭐 같아요? 고집이에요, 고집.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고집 때문에 간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회개치 않는 마음과 고집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고 선물을 주는데도 싫다 그거예요. 내가 남의 거 얻어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안 받아요.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요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닐지도 몰라 안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소의 눈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보셨어요? 자세히? 염소의 눈은요 옆으로 째져 있어요. 근데 이 옆으로 째진 눈이 참 야릇한 기운을 줘요. 뭔지 아세요? 염소의 눈이 옆으로 째진 건요, 이 음탕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이 음탕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개슴츠레해지면서 괜히 이렇게 봐요. 옆으로 째지잖아요. 그렇죠? 부도덕한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제일 많이 행해지는 죄가 바로 음란한 죄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똑바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뭐든지 다 어두운 데서 헤맨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간에 행해지는 그 어떤 행동도요, 실은 성적인 동기로 행해지는 게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길을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자분이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다가 어디에 탁 걸려서 넘어지면요, 주변에서 남자들이 다 달려듭니다. 아니 왜 괜찮으세요? 아니 동네는 뭐 하는 거야? 보도블록도 안 고치고 그러면서 동네 탓을 해요. 못생긴 분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빠지고 앉았네.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러죠? 사람 행동의 배후에는 다른 동기로 행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태리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식당에 가도, 관광지의 식당에 가도 점원이 손님을 꼬십니다.
한국말 해가면서 아가씨 앉아 잘해준다 그러면서 꼬셔요. 젊은이만 꼬시지 않습니다. 70대 할아버지도 젊은 여인만 지나가면 잘해줍니다. 할머니 지나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왠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분들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자꾸 귀를 넘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왜 넘기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넘기는 거예요? 이성 간에 다른 동기로 행해지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은가요? 염소의 눈을 보면 음탕한 것이 보여요. 사람에게 이런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들을 셀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뱀인데요. 뱀의 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죠. 이거 누가 갈라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난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이죠, 이미. 그렇죠? 사람은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에게 마이크를 치워놓고 5시간인가요 조사했는데 그 시간 안에 거짓말하는 횟수가 300에서 500번 사이라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짓말부터 잘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았어, 못 들었잖아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예사롭게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거짓말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도 놀래요. 그래서 직장에 늦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왜 늦었어? 교통이 막혀서. 막혔나요? 실은 변명이죠. 변명으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먼저 나와. 죄라는 열매가 먼저 나와. 근데 교통이 막혀서 어디로 왔는데 나 금방 글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걸리면 그때서야 시인하고 죄송합니다. 걸려야 시인해요. 걸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변명해요. 근데 변명할 때 재밌는 게요, 똑똑한 분은 변명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앞뒤가 기가 막히게 맞아요. 머리가 좀 안 좋은 분은 변명해도 다 드러나요. 앞뒤가 안 맞아서. 근데 머리가 좋든 나쁘든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 사람에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뱀에게는요, 독이 있어요. 그렇죠? 독이 있어요. 뱀에게만 독이 있을까요? 사람이 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독이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해요. 사람에게는 독이 있어요. 뱀에게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남편이라도, 때로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대로 나가요. 평생 사랑해서 길러준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직격탄을 날려요. 부모님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남편과 아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뭘 아파하는지 아니까 거기를 바로 찔러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사람에게 독이 있어요. 그리고 뱀이 알을 먹는 걸 한번 보실래요? 통째로 삼켜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죄가 있는지를 아는데요,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뻔뻔해요. 어떤 분은 돈을 크게 떼먹고도요, 하나도 떼먹은 적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진짜 뻔뻔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돼지 같은 마음도 있어요. 돼지 같은 마음은 뭔지 아시죠?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 다 있으시죠? 욕심 없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고유의 그 사람만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데요, 돼지를 잘 보면, 사는 곳을 잘 보면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해요. 사람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더러워야 좋아해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쥐만 깨끗한가 그러고 싫어해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놀아요. 적당히 더러워야 좋아해요. 사람 속에 양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양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걸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하고 남이 아는 나하고 달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착합니다.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법이 없어도 사시겠네요. 그럼 기분은 좋죠. 양심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나쁜 놈, 네가 정말 착해?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남이 모르게 하는지 네가 몰라? 못된 놈, 그러고 양심이 말해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나하고 내가 아는 나가 틀려요. 자기가 이중인격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욕심을 내며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반드시 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냐면요, 회사 들어갈 때 보면 면접할 때 티가 나는데요, 당신은 우리 회사 왜 들어오려고 하시오? 그러면 전공이 어떻고 사회 기여가 어떻고 내가 평소에 바라던 것이고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데요, 실은 왜 간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간 건데 사람 거창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기질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사자 같은, 맹수 같은 기질이 있는데요, 사나운 기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냥 통째로 입에다 넣고 사납게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사나운 기질이 있어요. 이게 또 맹수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사람에게 살인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통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우리 옆에 살던 이웃들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전우가 피를 흘리고 총을 맞고 죽어가잖아요. 누구든지 총을 갈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특별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격동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만으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으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나도 누군가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은 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휘둘렀는데 죽는 거거든요. 죽일 마음이 없었어도 화가 나서 휘둘렀는데 죽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당시에 서울지법에서 형사 판결 낸 판결문을 한 이 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중에 강력 사건들이에요. 살인사건들이 있는데요. 살인사건을 100으로 잡았을 때 60에서 70%는 의도치 않은 살인입니다. 화가 나서 그냥 휘둘렀는데 다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죽인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고요.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한 사람이 60에서 70%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문제가 많아서 죽인 게 아닙니다. 격동되니까 휘두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격동될 일이 없었다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신 거예요. 정말 처절한 가운데 사는 분들은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격동되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특별히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착해서 그거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찌르고 해코지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똑같아져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나운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나도 때로 내가 무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나운 기질로 이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거가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구리 같은 마음인데요. 개구리는 뭘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집 주변에 논밭이 있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개구리가 밤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울어요, 진짜로. 에이, 개구리도 지치겠지 그랬었거든요. 밤새도록 울어요, 정말. 오죽하면 제 친구가 참다 못해서요, 창문을 열고, 뒤에가 밭이 논이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헉! 진짜 한 5초 정적. 근데 갑자기 안 쉬어요. 밤새도록 떠들어요. 근데 떠들면서 개구리끼리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사람에게 개구리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건 사람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온갖 말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개구리 눈이 하얘요, 빨개요? 유럽은 그 엘레간테에서요, 식사할 때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거 한 잔씩 하시죠. 그럼 조금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눈이 빨개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절제 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요. 남 비방하고, 뭐 나라님서부터 다 비방하잖아요. 뭐 걔는 왜 그렇대 뭐 해가지고 드라마 얘기까지 다 돌면서 다 헐뜯죠. 이 사람 아니에요? 예, 남을 험담하고 남에 대한 비방을 한 일이 있으면 개구리 같은 자기에게도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거북이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아시죠? 목을 기회에 따라서 냈다가 들어갔다 하죠. 유리하면 쭉 빼죠. 분리하면 쑥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짐승은 남이 볼 때 안 볼 때 똑같아요. 사람만 달라요. 남이 보면 세상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상사가 본다 그러면 안 본다 그러면 빗자루를 딱 걸어놓고 사장 의자에 앉아서 놀죠. 사람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요. 짐승은 똑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타락된 거예요.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자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중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안 돼. 친구도 안 돼, 안 돼. 억제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억제를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격자라고 말해줘요. 근데 속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은 여전히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했어 누르고 이걸 잘하면 인격자지만 잘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은 뭐 봐요?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외모 안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 본다 그러죠.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안 보긴 왜 안 봐요? 다 보지. 다른 것보다 좀 덜 본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다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안 본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 봐요? 하나님 외모 안 봐요. 하나님 어디 봐요?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억제를 잘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겉이 다르다 그래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고 중심이 변한 게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앞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이걸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똥이라 그러면 확실히 이해되는데 똥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예요? 누구 마음일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요?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몰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아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신이 깨끗해 보이세요? 꾸민 게 그렇겠죠. 속은요. 하나님은 그 속을 봐요. 너무너무 썩어서 문드러진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21절. 전도서 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 세상에 선만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착한 일 하는데요. 왜 착한 일 한다 해도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 네 말을 잘 듣는 종에게서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사람은 누구나 저주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저주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너도 가끔 다른 사람 저주한 것을 네가 알지 않냐?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귀를 아무리 기울어도 좋은 소리 듣는다, 못 듣는다? 겉으로만 꾸미는. 그러니까 귀 기울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잘 안 되니까 때로는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려보기도 하고, 흘기기도 하고, 눈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눈으로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도 죄를 짓죠. 손가락질하고, 주먹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슬쩍 하기도 하고, 손으로 죄를 져요. 이제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혀로도 죄를 져요. 나쁜 말도 하고, 비방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도 말하고 죄를 짓잖아요. 사람의 일생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 연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 뒤에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자, 젊은 시절을 지내는 중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건 자유다, 그거예요. 그러나 끝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 그러나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인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는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4절.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행위는 물론이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가증한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죠. 자, 사람은요, 속은 새카만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요, 교육을 받고 선행으로 자신을 위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생활한 걸 제해 볼까요? 자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한 걸 제해 볼까요? 교육받은 걸 제하면 뭐만 남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더러웠고 그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죄가 계속 나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천국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속을 보시니까 깨끗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사람 보실 때는요,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벌레요 구더기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오물이 많이 묻은 구더기가 있고요, 오물이 안 묻은 구더기가 있습니다. 구더기들끼리는 비교를 하면서 낫네 못하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어떨까요? 똑같이 징그럽고 더러운 구더기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죄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어떤 분은 이거 보여드려도 적어진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죄가 많아지면서 죄가 쌓이니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은요, 죄를 점점 더 많이 짓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도 마음에 찔림이 되고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작은 것도 죄로 탁 느끼고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를 한 번, 두 번 진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많이 짓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져서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딱딱하고 둔해져서, 완고해져서 자기가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데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인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요, 이제 신들의 나라, 그래서 그 인도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힌두교 아시죠? 그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모판 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리포터가 촬영을 했어요. 선생님, 잠깐 대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 왜 올라가 계십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가 계셨습니까? 2년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 죄는 많이 없어지셨습니까? 이분의 눈이 딱이래요. 없어졌으면 내려갔지요. 사람은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없다 그래도 있고요, 있다 그래도 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죄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요. 죄는 많아야 사망이 아니고요, 죄는 작든 크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은요, 잘 보세요. 탄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범죄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죽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대다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잖아요. 또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범한 행위 범죄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왜 그게 법이니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범죄가 행위 범죄록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실제로 지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겁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인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 난 설마 지옥 가겠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갔다 그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국에 입국하려면 영국의 법에 의거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법에 의거해서 맞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자,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일 배울 텐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돼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21장 8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의 리스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 왜 지옥 가는 걸까요? 이렇게 원어의 의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랑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